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며 아로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으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게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으로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입다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입다의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와 또 가장 비극적인 그런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열심이 빚어낸 성급한 서원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입다의 전략이나 용맹 이전에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암몬과의 그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승리를 확신하고 싶었던 것인지 하나님과의 거래를 시도하고 있어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굉장히 성급한 소원이며 또 하나님과의 어떤 일종의 거래와 같은 그런 기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어요. 입다는 사사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세움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어. 그래서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꼬집는 것이 바로 사사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사사 입다에게도 지금 하나님을 뭔가 자꾸 거래를 하는 듯한 뉘앙스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대가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뭔가 딜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해 줄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라고 뭔가 거래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늘 은혜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입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때에 뭔가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입다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누구든지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인신 제사적인 발상입니다. 입다는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고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바로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후회했지만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다라고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서원을 존중하고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기 위해서 2달여간의 시간을 구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서원대로 이행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서 매년 여자들이 입대의 딸을 위해서 나흘 동안 애국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절기를 만들게 되었어요. 당시에 이제 번제물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원래 이 번제물로 해당하는 이 올라라는 단어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입다가 서원할 때는 이 동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 가나안 지역, 특히 암몬 자손에게서 지금 암몬 자손과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암몬 자손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암몬 자손의 그런 불신앙,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이 이미 체득화되었던 것이죠. 이 암몬 자손은 몰록이나 그모스 같은 우상을 섬기는데 바로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가 흔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인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돕 땅에서 이방 문화에 절어서 살았던 입다가 바로 하나님을 가나안 우상의 한 어떤 우상으로 치부하면서 달래고 거래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의 그 문화, 우상을 섬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신제사,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이죠. 어째서 이런 비극이 발생이 되었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신앙적인 무지 때문에 발생이 됐던 거죠. 입다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당시 가나안의 인신제사 풍습에 영향을 받아서 단순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이방 신들, 몰록이나 그모스와 같이 달래는 신, 달래야 하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던 이 잘못된 상식이 결국은 입다로 하여금 성급된 서원을 하게 하였고 결국 딸을 번제물로 죽음에 내모는 그런 비참한 일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하나님을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이 입다의 서원은 무엇을 주면 무엇을 하겠다는 조건부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봉사, 또 서원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한 뇌물이나 아니면 거래로 우리가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거창한 재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이 서원한다는 것이 뭔가 거래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서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그런 정신인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이제 서원하면 특히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크게 받았으면 그냥 넙죽넙죽 서원해버려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예전에 큰 집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우리 자녀들 서운한 분 꽤 계실 겁니다. 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자녀들에게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러고 입 싹 닫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물어보시면요, 부모님 중에 이제 서원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서원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감정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서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입다는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또 진심이었던 사람이요. 입다는 사사로서 생명을 걸고 암몬의 전투에서 생명을 걸고 싸움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보면 열심이 있었고 신앙생활에 진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사기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을 꼬집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서원을 아주 경솔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뜨거운 열정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선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열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 성경적 가치관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열심은 자칫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잡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하면서 가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면서 믿음이라고 포장을 해요. 그리고 열심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믿음이란 이름으로 무엇인가 사역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라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웠던 것은 바로 무남동녀 외동딸,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입다의 딸이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비참한 일. 입다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히 그냥 열심으로 비롯된 그 서원이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만들었어요. 도대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입다 잘못이잖아요. 입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불식간의 한 잘못된 맹세에 대한 속죄 규정이에요.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당시에 성경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모세를 통한 율법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두껍지도 않았을 것이고, 있어봐야 레위기 정도, 율법 정도만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사사였던 입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된 소원, 그냥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어떤 맹세에 대한 속죄 규정이 분명히 있어서 내가 만약에 뭔가 감정적으로 서원을 했다라고 하면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죄하고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서 넙죽넙죽 서운하고 그냥 하나님께 자복하고 속죄하면 될 것을 외동딸을 번제물로 되게 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딱 한 가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조금만 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조금만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애독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묵상했더라고 한다면 그런 무턱된 서원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음으로 몰지 않았을 것인데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울 것입니까? 결국은 이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냐라고 한다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죠.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인의 실패 혹은 질병에 걸린 성도들,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느냐?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숨은 죄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치신 거야, 쉽게 내뱉잖아요. 막 그냥 내 근거로, 내 신앙의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적으로 툭툭 내뱉는 거죠. 이게 입다의 서원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영적 무지 위에 세워진 폭력이에요. 폭력. 누구를 때려서 폭력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경험이 있어요. 직분도 받았고 임직자입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함부로. 이건 이래서 저렇고 이건 저래서 저렇고,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얄팍한 성경 지식과 또 신학적인 어떤 개인의 확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함부로 재단하는 거예요. 마음껏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혹은 지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줘요. 결국 이 입다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소원이 생명을 죽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무지 가운데 했던 상대방을 향한 비방이, 상대방을 향한 그런 판단이 생명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받은 성도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무지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게으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입다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시한폭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게 터질지 몰라요. 언제 터질지. 신앙의 연수는 계속해서 차고 가고 있고 우리의 경험은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의 잣대로 딱딱 재단하고 마음껏 소원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이제 읽으신 분들, 성경 일독하면 이제 교회에서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2026년 1월 달에 성경 읽기에서 상을 받아가신 분이 29분이십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수백 명의 성도들 중에서 성경을 일독하신 분은 30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과 같이 성경 일독을 하는데 성경 일독만큼 어려운 게 없다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성경 일독하는 게. 성경 일독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면 바빠서 힘들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무 바빠서 성경을 못 읽어. 봉사하느라 성경 못 읽어. 그리고 각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라 성경 못 읽고, 전도하느라 성경 못 읽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되는데 성경 읽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1년, 물론 성경이 꽤 두껍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1년 동안 1독을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1년에 성경 1독을 못한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보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 그럼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이나 읽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삶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365일 한 번도 만나러 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커플이 계속 관계가 이어지나요? 헤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1독도 못한다?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거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해.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는데 열심히 전도해.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주일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해. 이게 뭐냐? 입다가 될 가망성이 높다라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1독한다라고 하고 그 페이스대로 진도를 나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시편 읽어야 돼요. 시편.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혹시 창세기 읽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레위기 읽다가 지겨워가지고 성경 덮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이 입다처럼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함부로 각자의 가치관으로 신학적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재단하는, 혹시 내가 그런 불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영적 무지는 폭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호세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선포했어요. 자,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음란한 아내 이 고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분적인, 아주 부분적인 한 부분만을 경험한 것뿐입니다.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교와도 같은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체험했어,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경험했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이런 말씀도 있었어, 이런 말씀도 있었어. 성경 알겠다고 제가 감히 얘기를 못 하겠더라. 아직도 너무 모르는 말씀이 많고 하나님의 그 끝이 없으신 그 지혜의 무한함에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는 얼마나 작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혜에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어들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마치 사사기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치 입다가 성급한 서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성급한 인생, 성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히 외쳤던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성경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하여서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생명을 죽이는 불신앙의 모습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애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공부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